오늘은 사사기 6장인데요. 6장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 부르심을 받은 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9장까지는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를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었으므로, 또 떠났으므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했는데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응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속에 살다가 그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어떻게? 돌아와라.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낮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소가 말 안 들으려고 하면 여물통을 들고 주인이 나간다는 말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슬픈 마음도 들고 참 인생이 미련하고 모자라구나 이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히 괴로우면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에게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면은 그들이 와서 괴롭게 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가? 7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혼자만 올라온 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7년을 괴롭게 했는데 그 괴로움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미디안이 괴롭히면 미디안한테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와서 막 괴롭혀, 뺏어가. 그러고 막 재산도 뺏어가. 이 애들도 다 데리고 가. 그러면은 뭐하냐? 그때서 하나님께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로 가서 부르지.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은 딴 사람인데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들어줄까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게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와서 빼앗아 가고 괴롭히고 하니까 그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이때는
그 굴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다윗도 도피처로 이런 데로 삼았던 것처럼 굴에 들어가서 은신처를 삼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산 저기 꼭대기에 그 위대의 선조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피난해서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거긴 좀 심하더라고요. 외줄타기를 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게 이런 바위를 그냥 애 업고 거기를 밧줄을 잡고 내려오기도 하고 애도 거기 줄 타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다시 그 줄을 타고 올라가고. 근데 한 마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외적이 심해가지고 선조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그냥 계속 자손을 넣고 살아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이분들도 지금 산속 웅덩이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거기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양, 소, 곡식.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맞서 싸울 수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아예 집까지 그 텐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장막을 치고 짐승까지 몰고 와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부르짖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디안이 들어오든 모압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참다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때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좀 일찍 부르짖으면 고생을 덜 할 텐데 7년이라 다른 때는 뭐 20년 뭐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7년이면 그렇게 비교해서 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와서 이제 괴롭히니까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네가 출애굽한 거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지 너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왜 아모리 사람의 그 신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은 그 신들을 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완전히 쳐부셨던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31장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와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모세의 손에 이렇게 다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고 아무리 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네 힘으로 살지 마. 내 힘으로 살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디안은 전쟁에 다 승리해서 이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말 안 들으니까 미디안의 손에 그래 네 맘대로 해 하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성해져 가지고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출애굽한 걸 잊어버렸어?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이 땅의 신들을 내가 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왜 아말렉 사람의 신을 무서워하니?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이 밀 타작을 하려면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가가지고 밀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면은 바람의 껍질이 다 날아간대요. 이스라엘에 그런 식으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나 봐.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그러면은 껍질은 다 날아가고 밀만 남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 포도주 틀에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뺏길까봐. 누구한테? 미디안한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죠. 지금 자기는 미디안한테 이 밀을 뺏길까 봐서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포도즙 차는 데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우리의 모든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는 머릿속에 없어.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 뻥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일단은 인정을 안 해.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생각을 해요. 지금 미디안의 머릿속에도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대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버린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믿음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버려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매를 때리는 경우는 복 받은 거예요. 왜?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버려두면은
마냥 세월을 그냥 죽는, 세월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네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가지고 우리를 미디안에 넘겨줬어. 넘겨준 것도 맞아요. 버린 것도 맞아요. 근데 왜 버렸는가?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지 나는 문제가 있지 않아.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해? 하나님 항상 같이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그분을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미디안 그 기드온이 듣기에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래요. 이거 뭐 뻥찐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강하지. 근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지파래요. 약한 가족. 그래 지극히 작은 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집에서도 작은 자,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네 힘으로 가서 하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가서 하라 그러니까 딱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집안, 가문, 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라 그래요. 가문의 힘 빼라 그래요. 집안의 힘 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나는 가문이 가장 약한 가문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멘 하고 간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모세도 주님 딴 사람 보내세요. 난 말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또 에르미야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니까 하나님 뭐래요?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쓰셔요. 그래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는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적 보여달래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이 얘기예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요, 집에 가서 빨리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집으로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거기다 두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소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러니까 나는 약한 사람인데요. 우리 지파가 약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맨날 뺏기고 살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비 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기도문이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올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자면은 내가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받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갔다가 하니까 불이 나와서 그거를 살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본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슬프도소이다. 이제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제사하는 거. 지금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살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왜?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거를 불 때 가지고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7년 된 수소를 드리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순종이죠. 하라고 할 때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건 뭐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아세라 바알들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을 하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악을 행하여 떠났다 하는데 이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놓고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으면은 누가 알아요? 마을 사람이 다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형제가 알아요. 그러면은 기드온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서 밤에 행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면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소설을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호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찍었으니까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있으면 돌아왔겠죠. 그래서 근데 요아스가 대답을 멋지게 잘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냐 하리니라. 맞는 말이죠. 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니까 바알이 진짜 신이면 얘 그냥 놔두겠냐? 기드온을 그냥 놔두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진짜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곤 신당에 갖다 뒀어요. 다곤 신당에 갖다 두니까 다곤이 목이 잘리고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신이죠. 근데 바알 신당을 부시고 아세라 상을 꺾고 불태우고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 죽었어요. 법궤에 그 성읍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성읍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근데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요아스가 뭐라 그래? 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얘 기드온 가만 안 놔둬. 얘 죽여버려. 근데 너네들이 왜 나와서 바알 대신 싸우려고 해? 바알이 진짜 신이어봐. 얘 그냥 두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이, 그러면 예수님 좀, 하나님 좀 믿지. 요아스도. 그래서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원래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알이 이 기드온과 다투는데 기드온을 못 이겼다 이거죠.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 신당을 깨부셨는데도 얘가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는 아비에셀 가문이거든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가문이라서 그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가 따라오고 또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내니까 그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는 5장에서 같이 바락과 함께 전쟁했던 그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또 하나님한테 뭔가 확증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 가운데 두고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을 마르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안 믿으면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임했어요. 임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그 250만 300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다른 사람은 어디에 다 매몰돼 살았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여기에 매몰돼 살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봤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취약한 존재인가. 제가 아침에 성경을 아침에 읽는데요. 제가 열왕기 상을 읽습니다. 읽는데 보니까 그 엘리야가 수넴 여인한테 갑니다. 가서 3년 6개월을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엘리야는 또 뭐라 그래요? 자기도 똑같이 기적을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과부의 자식 아들이 죽어서 또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믿음은 내가 어느 분야에 믿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저절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뭐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이 지도자를 세워서 쓰시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은 다 마르고 내가 양털 놓은 이곳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미 말씀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오나간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을 한 번 시험하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믿음 없는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지금 주변에 다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 그대로 했어요. 그릇으로 짜니까 물이 한가득 나왔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드온이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기드온이 이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왜? 믿었으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용사여 하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양털 사건도 사실은 기드온이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잖아요. 이번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번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이거는 어마무시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은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데 저절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의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뭐든지 믿어져요. 말씀도 다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다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극히 드뭅니다. 저는 믿음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불신 버리고 몰랐던 거 버리고 또 이것도 버리고 또 사람 생각도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내지 말라고. 왜? 그대로 해줬으니까. 화내지 마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서 다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첫 번째 답을 다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도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하고 함께 기도원과 함께 가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줄 수 있는 하나님, 이것도 일 수 있는 하나님. 자기 확신 말고요.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백날 가지고 있어도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은 큰 용사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단에 불을 나오는 거. 우리는 뭔가 역사를 본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제물 드렸을 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제물을 닿대.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데도 안 믿고 또 양털 얘기를 하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어떻게? 야호가 함께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제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부르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기도원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까지 배우면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 찌들어 사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무겁고 내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약한 자들을 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원처럼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